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도와 또한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씀하신 그 인생을 향한 뜻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오랜 기다림이 요구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 내에 성취되어지고 짧은 수고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삶의 태도가 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사레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뭇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는 때를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그러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뭇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뒤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비추어 보자면 그리 긴 시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자녀를 기다리며 오매불망 그 시간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소망하는 한 가정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여전히 자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에 충분히 지칠 만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단지 시간의 짧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희박한 가능성이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어떤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최선인 그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 가정으로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더디 이루어지자 그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는 하나님의 최선보다는 인간의 차선을 선택합니다. 그 차선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갈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에서의 보낸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그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사레 입장에서는 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이죠. 차선책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결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최선에 비추어 보자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실패한 인간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차선책으로 메꾸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금 사라가 자녀를 이 가정 가운데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시간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차선책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게 문제이겠죠. 사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함의 모습 가운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잘하려고 했던 일일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에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이 어그러뜨리는 실수의 모습으로 혹은 실패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서 사례는 무엇합니까? 자신의 삶에 큰 고통을 겪게 되죠. 4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그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멸시합니다. 그럼 여기 멸시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단지 무시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괴로움을 충분히 더하여 주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멸시라는 말과 함께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사례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멸시를 받는 일이었고 모욕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결과를 알고도 차선책을 선택할까요? 만일 이런 결과를 알았다면 결코 이런 차선책은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멸시당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사례는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탓하고 싶어질까요? 두 사람에게 이 모든 문제를 전가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전가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이와 같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멸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브라함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서 지금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멸시받는 건 너 때문이야. 너의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내가 너를 멸시할 거야. 내가 되갚아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대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에도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다라고 말할 때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갈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사례로부터 출발했지만 어쨌든 하갈 역시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선을 이제 사례에서 하갈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하갈의 삶에 지금 이와 같은 학대를 받으면 결국 누구 때문일 수 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보자면 나 때문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는 일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종이 여주인의 자리와 같이 아내가 된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 역시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역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지 그냥 아버지가 인정해 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대 사회의 법칙을 깨고 지금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임신했다. 아직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임신한 상태에서 무엇합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에서 보면 앞서 사례의 경우도 하나님의 최선을 자신의 차선으로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교만함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하갈의 문제 역시도 무엇과 결부되어져 있다고 봐야 합니까? 역시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함의 문제로 인해서 하갈은 어떤 삶을 결국 겪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학대로 인해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갈 역시 지금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터인데, 내가 교만했기에, 내가 선을 넘었기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고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역시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할까요? 하갈이 가던 그런 인생길,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지금 하갈이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 문제의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까? 사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불평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삶의 원점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여서 지금 원래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을 단기간에 가자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마므레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술 광야를 지나야 숲꽃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지나야 하는 그 광야, 여러분, 이 광야로 내몰린 것은 누가 내몬 게 아닙니다. 애초에 교만했던 것도 하갈이었고 도망을 선택한 것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 하갈의 모습은 어쩐지 우리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수많은 삶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 때 인간의 차선을 선택하는 실패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은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는 오늘 또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의 삶에 관하여서 어디를 향해서 도망갔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술이라는 광야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죠. 여기 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쓸 때는 그냥 술이라고 쓴 거예요. 쉬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담벼락 혹은 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2650년에 시나이 반도와 이집트의 경계를 세웠던 그런 담벼락이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을 넘어가면 그러면 사례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광야를 지나서 그 담장 너머의 삶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갈이 주인과의 이와 같은 관계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담장 너머 애굽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지 않은 채로 자신이 선택한 그 차선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담장 너머의 삶인 애굽으로 들어간다면
하갈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미움과 수많은 그런 탄식의 마음이 여전히 자리한 상태로 담장 너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홀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진통의 삶과 고통의 삶을 스스로 다 감내하는 삶을 나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이 지명은 하갈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스스로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경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전한 기회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입니다. 여기 돌아가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계선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차선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 그 분기점인 경계를 넘는 삶을 기꺼이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서 다시금 인생의 방향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슈브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경을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서 학대는요 분명히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갈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혹은 가나안에서 나는 애굽으로 갑니다 라고 지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하여. 목적지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하여 목적지 없이 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우리 인생 자체에 분명히 질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항상 무엇과 결부하여 생각하냐면 하갈과 같이 상황으로부터 생각합니다. 여기를 피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연한 미래를 향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대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까요? 너의 인생의 출발점은 나의 언약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출발점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의 출발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도 아닌 그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하갈의 삶에 자신이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어디로 갑니다라고 하는 종착점을 말하지 못하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모른다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삶은 모른다의 삶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생은 여전히 모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사례 혹은 하갈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제시하십니다.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준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레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레 이 하갈의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런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하루를, 혹은 우리의 인생의 2022년을, 혹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나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의 차선책을 따라서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16장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15장 말씀에, 사실 16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장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뭇 별들과 같은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더불어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장차 일어날 어려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힘이 끝나는 날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졌을 때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을 통하여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는 말씀의 내용과 더불어 이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확언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출애굽기 말씀과 늘 연관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자면 16장에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삶의 고통의 세월은 이제 끝났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이제 그 모든 고통의 세월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가 아니라 끝이라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까? 그 모든 지경을, 가나안 땅을 다시금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앞선 15장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죠. 그 횃불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차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하셨나요? 계약을 파기했다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죽이셨나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 묻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실함으로 일하셔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갈처럼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비로소 지금의 때에 성취되겠구나의 삶이 믿음의 자리로 자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오늘 내가 만들어 놓은 차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선의 삶을 따라 순종의 삶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차선의 삶이 광야와 같이 고통과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나에게도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사례가 탓하며 어리석음으로 인간의 차선을 선택했을 때 하갈이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늘도 새 힘 주시고 권능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